이르고 욥바로 욥바로 보내리라.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고 있으면 저자 누가는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적어 내려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내용과 그 순서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연결되고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의사 출신 아니랄까봐 이 누가는 정말 논리적이고 시적절하게 치밀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과정들, 그리고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성령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적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치면 그 제작은 성부 하나님, 각본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감독은 성령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거대한 드라마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세밀한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짜 놓으셨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직접 메가폰을 잡고서 배역을 맡은 우리들을 향해서 감독하시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주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마 가장 정말 실감나게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정말 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각의 변화를 알게 됐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야훼 하나님이 사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그 야훼 하나님은 자신들을 유일하게 선택한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걸 선민사상이라고 한다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셨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셔서 결국엔 자신들만이 그 복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것 같이 여겨졌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추종자들, 이들을 이단이라고 여기고 이들을 잡았다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율법에 정통한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처단하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누굴 만나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성경의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상황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충격 속에서 멍하니 있었을 거예요. 멍하게.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리고 메시아라고 믿었던 제자들도, 그 사도들도 현실적으로는 혼란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자기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는데 거기에서 자유하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매일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듣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있었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고 이제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사도들은 이해하게 됐을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함께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범위를 누구에게 한정했죠? 자기 민족에게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복이 모든 족속에게 갈 것이라고 이미 확대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 복의 범위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확대됐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오늘 10장에 와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이제 10장에 나오는데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빌립 집사와 같이 이렇게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에서는 공적으로 그 이방 복음이 공식화되지는 못했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못했어요. 이제는 때가 된 거죠.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도 아직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분명한 신학적인 근거를 못 찾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될 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딜레마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전도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가 필요했고요.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이 만약에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공식적으로 인증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시간도 오래 걸렸을 거고요. 그런데 정말 최초로 이 이방 복음의 당위성을 깨닫게 하는 그 증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였나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증거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 공식적인 절차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인증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11장부터 다시 누가 나오죠? 이제 사울이 나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를 했다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전도가 아직 합당한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리가 되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그걸 먼저 인정하게 되니까 그 뒤에 이 사도 바울의 이방 전도는 자연스럽게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0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전도하는 이 장면은 곧 등장하게 될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이 누가는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노트에 지금 첫 번째 2번이네요.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떤가요? 어떤 이야기가 점점 결말을 향해 갈 때 어떻죠? 갈등이 심해져요. 착한 사람이 몰려요. 밀리고 악한 사람이 득세해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지게 될 때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이 필요해요. 그렇죠?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이야기가 확 반전이 되고 그 다음에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전환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이방 선교, 다시 말하면 모든 열방이 회복이 되는, 그래서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한 전환점이 바로 이 10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3주간에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는데도 돌아오는 결과는 우리에게 정말 절망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좀 분명히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도전과 회개와 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먼저 이 고넬료는 유대의 가이사랴,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약간 북서쪽에 있었던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가이사랴는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였어요. 그래서 보통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필리포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 도시는 이 팔레스틴의 중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심 지역으로 로마에서 이 고넬료가 이렇게 파견이 돼서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지역에 왔으니까 이 고넬료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도 이제 깊은 인상을 받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백부장에 대해서 한번 신약 성경에 백부장들이 몇 번 등장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누가복음에 나왔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 종 중에 누가 병이 들었는데 그 종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오실 필요 없다고. 나도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명하셔도 그 종의 병이 나을 거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 이보다 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셨어요. 또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나와요.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그 장면을 지켜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주로 이 신약에 나오는 백부장은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백부장, 이 고넬료도 믿음을 가진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부장은 왜 백부장이죠? 왜 백부장으로 불렀죠? 100명을 다스리는 지휘관이에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은 천부장. 저기 백부장이 앉아 계시고 천부장이 또 어디 앉아 계신데? 저기 앉아 계시네요. 우리 교회 실제로 현직 대령님도 계세요, 그렇죠? 네. 제 기억에는 군 생활할 때 대령님은 그 연대장이었거든요. 연대장은 한 2,000명 넘는 군사들을 지휘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팍 집사님은 2,000보장 정도 되시는 거예요. 1,000보장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아무튼 오늘 나오는 이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긴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 향해서 경건한 자라고 지금 부르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경건한 사람은 어떻다라는 구체적인 좀 기준이 있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보통 이방인을 향해서도 사용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나왔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방인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유대교가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데에서 이렇게 매료가 됐었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다른 민족들은 다신을 믿었어요. 네, 예를 들면 배가 아프면 배를 다스리는 신 앞에 가서 절을 했고요. 또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다스리는 신 앞에서 이제 절을 했는데, 유대교는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 매료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윤리, 정말 청렴하게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매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도 역시 각각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예배 같은 그런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들의 종교에서는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성경 낭독도 이렇게 많이 들어서 성경의 내용도 꽤 익숙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또 더 나가서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은 돼지고기 같은 거,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음식을 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을 안 먹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제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 유대교로 개종하는 거는 좀 꺼려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는 그 개종의 조건 중에 뭐가 있었죠?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개종하는 거는 좀 꺼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제외하고는 유대교로 입교할 만한 그런 사람들 향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고넬료가 보통 때와 같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 겪는 이 상황에 아마도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그때 천사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듣고 고넬료가 어땠을까요? 자기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구제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귀하게 여기고 계셨다는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위로가 됐을 거고요. 아, 내가 하는 게 맞았구나.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이런 어떤 경건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신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네, 기쁘겠죠. 아, 내가 했던 이 기도가, 또 내가 했던 이 선행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선행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이 생각과 행동을 모두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규칙적인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3번의 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당연히 약한 사람들을,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수시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빠서 못한다고요?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도 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을 한다면 우리는 수시로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할까요? 네, 사모하겠죠. 네. 저는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말을 하면서 예배에 항상 늦는 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아하는 식당에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잖아요, 그렇죠?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하면 어떻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 아닌가요?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되기도 전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찬양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해서 예배가 시작하기 1시간 전에 30분 전에 나와서 미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에 가득 찰 때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딱 한 분 계세요. 예, 그분이 궁금하시면은, 누군지 궁금하시면은 1시간 전에 나와보시면 압니다.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포스트모던에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한 신학자가 있어요. 저보다 젊은 분이에요. 제임스 K. 스미스라는 이 신학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정말로 갈망하는 것,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내 습관을 보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이 정말 갈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습관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구제했던 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고넬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계셨고 그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왜 성령님은 고넬료에게 직접 나타나셨으면서 직접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직접 얘기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게 더 빠른 방법인데 더 확실한 방법이었을 텐데 말이죠. 성령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직접 복음을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직접 이방인을 방문하는 경험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벽을 무너뜨려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직접 방문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뭘 경험해야 됐을까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부정하지 깨끗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다고 깨끗하다고 여긴 그 음식, 그게 율법에 비록 부정하다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여기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환상과 다음 주에 나오는 베드로의 환상이 만나는 장면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하나님의 언약, 즉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회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돼요. 이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도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라는 잣대로 누군가를 거부해왔던 이 베드로와 같은 무너뜨려야 될 벽이 있다면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가정, 나와 우리 가정만이 복을 누리고 회복이 되겠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복음은 이웃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선교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계속해서 이 고넬료의 경건을 의미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은 왜 열방의 회복까지 관심을 갖느냐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저 나와 내 가족만 잘 살게 되는 게 인생의 행복 아니냐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오늘을 최선을 향해 달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살아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 삶에는 쉼이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혹시 내가 지금 선을 행하는 게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주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어차피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봐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는 변화가 없고 여전히 나는 안고 살아가야 될 그런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거리가 산재해 있고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역사의 제작자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아담 이후로 깨어진 우리들을 계속해서 회복시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각본을 써내려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한시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구원의 창시자, Author of Salvation이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Author of Salvation. 구원의 창시자 또는 구원을 써 내려가시는 분, 구원의 각본을 쓰시는 분, 저자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드라마의 감독 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세요. 우리의 상처와 슬픔과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을 냅시다. 고넬료와 같이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또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거고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랜 시간에 이 홈레스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저는 대화를 많이 시도하거든요. 그 대화를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는 보통 홈레스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마약을 하는데 돈을 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홈레스 중에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자기를 필그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순례자라고. 이 세상에 가져다 주는 그런 그걸 모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저와 같이 찍었던 그 사람이에요. 갈등급으로해서 만났던 사람인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갑자기 병이 들어서 직장을 잃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집을 뺏기고 홈레스가 된 사람도 있어요. 또 제가 만난 자매 중에는 그때 아마 미네소타에 살던 걸로 기억하는데 LA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왜 여기 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왜 어떻게 왔는지 기억을 못하는 사람을 봤어요. 알고 보니까 납치를 당했고 그때 마약을 강제로 투여당했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뷰스를 당하고 정신이 이상해져 있는 그 자매도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하고 그 사람들과 얘기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가 많은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찾을 때, 예배의 순간에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열방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알게 될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할 일이 산재했지만 정말 우리 비즈니스에 이 정말 엄청난 압박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이끄시는 성령님, 그리고 복음의 새 전환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